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주 영광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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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찬양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시간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매일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지혜롭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니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고를 들을 때 드는 수욕을, 권고를 들을 때 듣는 마음에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욕을 참고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고를 들을 때 권고를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권고를 들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는 않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롭고 권고를 들을 때 드는 수욕이나 부끄러움을 참고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반응이 다 다르죠. 반응이 밑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얘기를 밑으로 갈수록 혹시 강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오늘도 요즘 이제 축구를 한다고 저희 집 큰애가 축구를 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먹고 탁 들어오면 11시 반이 돼요. 축구를 하고. 왜 10시 반까지 축구를 하니까. 저도 그걸 알거든요. 저도 이렇게 토요일 날 공을 차면 10시 반까지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료수 한 잔 마시자 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지난주에 축구를 하러 갔는데 현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집에 없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이게 뭐지? 순간 딱 그런 마음을 품고 나 오늘 안 가겠다, 딱 얘기를 해놓고 그 옆에 있는 현리의 과자를 막 주워 먹다가 현리가 막 울면서 왜 내 거 다 먹었냐고 막 따지길래 제가 아빠가 갔다 오는 길에 사줄게 딱 하는 순간 어딜 갔다 와?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면서 아니 그냥 말이 잘못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현리 책을 딱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현서가 또 아빠가 집에 있어봤자 뭐 좋을 게 없다, 엄마 왜 이렇게 잡아둘라 하는데 나가서 기분 좋게 공이나 차고 오게 해라 딱 하는 말에 제가 또 힘을 얻고 그럼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축구를 하고 딱
축구를 하고 오는데 우리 윤혜준 형제가 목사님 10시가 됐는데 왜 벌써 가십니까? 딱 그러더라고. 오늘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제가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도 축구하고 11시 오면 안 되겠냐, 11시 넘어서 오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일찍 와서 11시는 자야 된다. 지금 11시에 넘어서 와가지고 내일이 일이 되겠냐. 그래서 타협을 막 하길래 안 된다. 11시에 맞춰라. 음료수 사다가 먼저 먹어라. 그래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타협을 안 하면서 이제 말을 잘 따르도록, 그리고 11시에 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생활을 하도록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잘 들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권고를 듣지 않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계집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붙잡혀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계집 여종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갔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낫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생각 중에는 이제 이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들고 이제 막 기도해 줄 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도 안 열어보고 엘리사가 가서 물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딱 났습니다. 화가 확 나가지고, 아니 아람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여기 와서 씻으라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문을 벅차고 나와서 손을 들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돌아가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아니 가서 물로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냥 하십시다 해가지고 가서 씻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났죠.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하게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장군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 결과였죠.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이 생명이었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정말 자기에게 수욕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또 자기 생각만 옳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 듣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겨서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들을 때 확 불같이 화를 내버리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이 지혜롭지 않다. 같은 구약 시대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람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싹 쌌습니다. 그리고 성을 딱 싸면서 이게 이들의 전략이거든요. 성을 딱 싸고 먹을 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건데, 성을 확 쌓아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가득한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들을 서로 삶아 먹었습니다. 엄마들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사라져 버렸죠. 본능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쯤 되면 보리가 얼마고 이게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사가
너가 듣기는 들어도 먹지는 못할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기 진영에 있는 모든 식량과 군수 물자들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이게 다 버리고 간 걸 알고 나중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먹을 것과 아람 군대가 떠나간 걸 알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식량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성문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극단적이지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얘기할 때 들어야 됩니다.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화가 나지만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다른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주위에 말로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할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주위에 또 교육자들이 해주는 말을 제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교사들이 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지 생각해보고 제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정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어떤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법정 같은 이러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이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서 막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칭찬을 하십시오. 잘한 것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고
특별히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법정과 같은 증인의 역할로서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역할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논하는 자, 정말 화평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법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왕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왕의 학교에 들어갔죠. 왕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진실되게 얘기를 하죠.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을 걸고 그 사람에게 채소를 줍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 증인으로 속이는 자. 거짓 증인으로 속이는 자.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는 항상 속임수가 있어요. 잘못되기를 다 의도하는 자. 속임수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속임수라는 것을 반드시 쓸 수 있는 환경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재앙과 화가 가득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세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봇이, 그러니까 우리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밭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줘버립니다. 이세벨이 했던 행동이죠. 그리고 누가 그러죠? 신약시대 오순절에 멀리서 예배하러 온 자들이 스데반과 변론할 때 그 변론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사람을 사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 속에서 죄를 씌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특별히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은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뜻 없이 증거 없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의 증인이 된다거나 이런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 저희 목장에 어떤 게 있냐면 녹즙을 갈아 마시는 분이 있어요. 부인이 녹즙을 쫙 갈아가지고 아침마다 다 가져온대요. 그러면서 우리 목장 톡방에 탁 올라오거든요. 오늘도 아내가 줬어요 하면서 탁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먹어보고 건강이 좋아지시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먹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이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잘해주고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현리가 껌을 씹다가 잘못 씹다가 풍선이 탁 나오게 된 거예요. 풍선이 탁, 그리고 탁 터졌어요. 근데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풍선이 생겼어 막 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너무 이 천진난만한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껌을 사줬어요. 그리고 어제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줬죠. 혓바닥으로 껌을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구멍을 싹 이렇게 파가지고 바람을 탁 넣으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제 밤에 성공했어요. 풍선이 쫙.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4시 50분에 전화 와가지고 아빠 올 때 껌 사와. 그래서 제가 껌을 4통 사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마지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부하기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되고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 물론 그냥 돈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청년들도 뭐 한두 시에 잘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자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저희 초동부도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어제 1시에 잔 사람 그러면 한 10명 손 들어요. 맞죠? 우리 청년 맞죠? 네. 2시에 잔 사람 그래도 한 5-6명 손 들어요. 그 이후에 잔 사람에도 3-4명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애들은 깨어 있습니다. 딱 깨어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일어날 때 애들은 자고 있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많이 깨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찍 잠에 들고 적어도 11시 12시에 잠에 들어서 7-8시간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가져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시간을 땡겨 쓰는 거야. 아침 1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정말 시간을 잘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아까울 거예요. 진짜 아까울 거예요. 청년들은 좀 시간을 절약해서 좀 일찍 자고 그리고 서로 막 11시 되면 야 빨리 집에 가자. 서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저희 그 토요일날 우리 30대에서 50대 축구할 때 10시 반 되면 난리가 나요. 빨리 골 넣고 집에 가야 된다니까 지금 왜 골을 안 넣냐 하면서 서로 지금 부부싸움 날 일 있어 빨리 끝내라 막 서로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도 골이 안 터진 날은 안 터져요. 근데 하여튼 우리 청년들도 일찍 딱 마무리하고 11시 전에 딱 집에 가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그러면 오래 할 수 있잖아. 다음에도 부모님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맞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2장의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무제한 개입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해당하는 보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과는 생명이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화가 나지만 새겨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자기 의지와 행동을 꺾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한 거죠? 어디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내 행동과 내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무엇이 이 말씀과 이 사람의 믿음과 합해서 결실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기술 우월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주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과학기술 참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어때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삶의 풍성함은 사라졌습니다. 더 고립되고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요청하지 못하고 너무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또 자본주의, 성의 자유, 성 정체성의 탈피,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긴 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자녀들도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진 개인주의, 이기주의, 극단적 기술 우월주의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을 막 추구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200명이 되는 가족과 친지가 이렇게 모여 살았대요. 1500년대는 70명, 80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답니다. 1800년대에는 적어도 20명의 가족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6명이 모여 살았어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2명 오직 4명이 가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혹은 20% 이상이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을 부모 혼자서 키운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본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맡길 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부모님, 처가댁, 이웃집 맡길 데가 너무나도 많았어. 동네 마을 사람들도 같이 키워줬어. 근데 지금은 부모들만이 이 양육의 주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육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어떤 거냐? 부모들만 아이들을 간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간섭도 못해. 뭐라고 말하면 애들이 어른들을 폭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떻게 돼요?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을 간섭 못해.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나게 될까? 개처럼 길러진 아이들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이 자유를 추구할수록 벌어지는 어떤 인간 사회의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조명하는 책들인데
우린 이 시대의 진정한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 개인적 자유를 극단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기술 우월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의 주류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자유를 극대화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조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미술의주의와 성령의 자유주의를 따르는 이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아버지 절대 고독으로 실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통한 자유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은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일어나 이 시대에 고립되고 단절과 온갖 죄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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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전교인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 우리의 문제를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시는 구민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뜨거운 시간이 되고 새로운 시간이 되시고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들,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문제들, 또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미정 권사님도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태순 전도사님도 병원에 계신데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암을 위해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할 분들이 잘 이 어려움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